깊은 밤, 김대감댁 사당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고 오래된 향로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흐느끼듯 피어올랐다. 사당 정중앙,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검은 목재 궤 하나가 겹겹이 감긴 쇠사슬에 묶인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가문의 수호자이자 침묵하는 신이라 불리는 묵신이 잠든 곳이었다. 그때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대지를 울리자 미동도 않던 궤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콰르르릉. 쇠사슬이 비명을 지르며 팽팽하게 당겨졌고 궤의 틈새로 서늘한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차남 정의의 귓가에만 들리는 천둥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의냐, 정의로구나. 가문의 대들보가 썩고 정의의 샘이 말라가는구나. 내 비늘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니 이제 곧 인육의 향에 취한 재앙이 문턱을 넘으리라. 깨어라. 깨어서 이 궤를 지켜라. 정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축축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다. 창밖은 밤새 내린 비가 그쳐 기분 나쁜 안개가 마당 구석구석을 기어다녔다. 잠을 설친 정의가 툇마루로 나서자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다. 장남 윤호가 화려한 가마 하나를 앞세우고 기세등등하게 들어서고 있었다. 평소 유흥과 풍류에만 빠져 가문의 가업은 뒷전이었던 윤호였지만 오늘따라 그의 얼굴에는 기이할 정도의 생기가 돌았었다. 아버지! 정의야! 어서 나와보거라! 내 평생 이런 보배를 만날 줄이야! 윤호의 외침에 사랑방에서 나오던 김대감이 혀를 차며 물었다. 이 아침부터 웬 소란이냐? 공부는 뒷전이고 또 어디서 술 타령이나 하다 온 게냐? 술이라뇨.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절세가인을 구했습니다. 갈 곳 없는 가련한 처지라길래 제 정혼자로 맞이할까 합니다. 윤호의 손짓에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얀 손 하나가 가마 문설줄을 잡더니 이윽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설화.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하인은 물론 김대감조차 숨쉬는 법을 잊은 듯 굳어버렸다. 백옥보다 맑은 피부 아래로 비치는 푸른 혈관에 밤바다를 통째로 머금은 듯한 깊은 눈동자와 금방이라도 피가 배어나올 듯한 붉게 타오르는 입술.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빚은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치명적이었다. 미천한 신세에 대감댁의 은덕을 입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제 이름은 설화라 하옵니다. 그녀가 나듯한 목소리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김대감의 눈빛마저 흐릿해졌다. 하지만 정의만은 달랐다. 설화가 바람을 타고 지나가는 순간 그는 미세하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를 맡았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정의가 설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윤호의 미간이 찌푸러졌다. 형님, 출신도 모르는 여인을 이리 함부로 들이다니. 더구나 지금 사당의 궤가 심상치 않습니다. 꿈속에서 가문의 수호자께서 경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네 이놈, 못난 아우가 형의 경사에 찬물을 끼얹는구나. 궤 따위는 수백 년간 잠잡했다. 네 놈이 질투의 눈이 멀어 헛소리를 하는 게지. 정의는 물러나 있거라. 이토록 고운 여인이 어찌 재앙이란 말이냐. 설화라 하였느냐. 어서 안으로 들거라. 김대감의 호통에 설화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윤호의 소매를 붙잡으며 뒤로 숨었다. 하지만 윤호가 등을 돌아 안채로 향하던 찰나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정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정의는 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뱀의 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노란 안광을 내뿜는 것을. 그리고 오직 정의의 머릿속에서만 들리는 차가운 웃음소리가 꽂혔다. 기특하구나. 이 집안에 유일하게 코가 살아있는 놈이 하나 있었어. 하지만 조심해라. 도련님, 그 코가 너무 예민하면 제 형의 간이 썩는 냄새까지 맡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정의는 불안함에 휩싸여 사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사당 문턱에 웬 그림자가 서 있었다. 설화였다. 그녀는 굳게 닫힌 사당문을 바라보며 기묘한 주문을 외우듯이 손을 뻗고 있었다. 개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정의가 달려들자 설화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흰 치맛자락 끝으로 9갈래로 갈라진 검은 그림자가 괴물처럼 땅바닥 위를 일렁이고 있었다. 도련님, 저는 그저 인사를 올리려던 것뿐입니다. 이 안에 갇힌 불쌍한 뱀에게 말이죠.
그녀의 사는딜은 손가락으로 사당문을 만지는 순간 철렁 하며 쇠사슬이 요동쳤다. 봉인된 괴의 틈새로 적검은 피가 눈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저 멀리 마을 변두리에선 가축들의 처절한 비명이 밤공기를 찢었다. 정희는 괴를 열어 구렁이를 깨우려 달려들었지만 괴는 시뻘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라 정희의 손을 밀쳐냈다. 설화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깨우고 싶니? 하지만 어쩌나 이 괴는 오직 정의로운 마음으로만 열리는 법. 이미 욕망에 젖어버린 내 아비와 형 때문에 저 뱀은 영원히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텐데. 설화의 손톱이 길게 돋아나며 정희의 목덜미를 향해 다가왔다. 정희의 눈앞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